할렐루야.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원래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걷다가 친구가 낙뢰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자신은 겨우 목숨을 건지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쪼개들 듯한 천둥과 눈앞에 떨어지는 듯한 낙뢰 속에 큰 두려움을 느꼈고 살아서 돌아가면 수도사가 되겠다,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는 수도원에서 보기 드문 경건과 학문과 헌신과 열정의 수도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전부터 해왔던 어떻게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가, 이 영적 고민과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수도원에서도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데 수시로 동료 수도사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고해 성사 신부가 되어달라고 졸랐습니다. 루터의 시도 때도 없는 그런 간청으로 이 동료 수사들은 정말 괴로웠어요. 그리고 막상 루터의 고해 성사를 들어보면 별것 아닌 죄 같은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이 동료 수사들은 루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례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하면 은혜 받을 조건이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루터는 어떻게 사람이 죄를 다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죄사함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런 의심 가운데 회의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더욱 거룩해 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양심이 괴로웠다, 그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507년에 루터가 사제로 서품을 받아서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게 됩니다. 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시편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러던 찰나에 1513년부터 1519년 사이에 루터는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확신을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기도탑에 그의 연구소가 있어요. 연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경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이것을 탑 체험이라 그렇게 후대의 사람들은 부릅니다. 드디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참되게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율법적인 회개로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찾지 못했던 그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 앞에서 그 마음과 양심의 평안을 찾게 되고 그가 그토록 갈구하던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종교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루터였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그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이 믿음보다는 행함을 더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종교개혁의 절대 명제로 삼고 있는 루터에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씀은 쉽게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렇게 평가절하했고, 신약의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를 가장 낮은 등급으로 분류를 했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심지어 야고보서를 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루터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행함으로 구원받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늘 그 안에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없이 살다가 드디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 행함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것을 구분해 버리면 서로 대치될 수밖에 없지만 믿음과 행함은 원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니, 같이 가야 합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즉 우리의 구원에 100% 믿음만 작동하지 0.1% 혹은 0.0001% 어떠한 행함도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행함도 구원을 위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버릴 뿐 아니라 우리는 영영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야고보서가 아무리 행함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이 진리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봉사도 모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입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입장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며 우리로 구원을 주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나 중요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네 믿음을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다른 이들에게 네 믿음을 자랑한다고 해도 행함이 따르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천명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은 시체나 이 죽은 식물을 뜻합니다. 강대상에 이 꽃꽂이가 되어 있는 꽃은 죽었어요.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얼마 가지 못해서 메마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명도 선한 열매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게 본질적으로 죽었다. 처음부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아니다. 네가 믿음으로 착각하지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깨차고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극단적일 정도로 믿음을 강조했었습니다. 특히 전도할 때에 이런 경향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전도할 때에 믿음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며 강요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믿기만 믿으면 된다. 너의 삶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100%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나치게 믿음만을 강조한 결과 삶이 따르지 못하는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수없이 많이 양산하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행함도 강조하여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도록 해야 하는데 믿음만 있다고 한 결과, 이 결과가 된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은 우리 믿음엔 관심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거기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 우리의 신앙 세계를 판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괜찮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교회도, 신앙도 괜찮은 것으로 보지만 우리의 삶이 안 되면 하나님도, 교회도, 신앙도 한없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며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차갑기 거지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지없이 짓밟히는 맞설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행함은 제껴놓고 믿음만 강조한 결과, 행함이 뒤따르지 못하는 죽은 믿음만 붙던 결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한쪽에 극단적인 믿음에 치우쳐서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행함은 아예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배워왔다면서 그것만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만큼 행함도 중요합니다. 행함이 반영되지 못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헛된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철길처럼 서로 마주보고 평행선을 향해 계속 같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역사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에 나와 너를 등장시켜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비교합니다. 나와 너는 누굽니까? 나는 행함이 있는 존재이며 너는 믿음이 있는 존재입니다. 즉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이며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 실제로는 없어요. 믿음이. 앞선 17절 말씀에서 밝혔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처음부터 본질이 죽은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절은 익명의 두 사람을 등장시켜 논쟁하는 형식을 빌려서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보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다 이런 의미와 함께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이 말에 이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상대방이 보는 눈앞에서 명백히 제시하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와 확신의 말인 겁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바, 즉 믿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의지를 불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행함으로 명백하게 보여주겠다라는 확신과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행함으로 보여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네 행함으로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복음이 진짜라면 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행해 보라는 거예요. 인도 민족운동의 지도자이며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신자들은 싫어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를 닮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믿는다는 말은 하는데 그 믿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만 하지 행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는 비트는 그런 뼈아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함은 우리의 믿음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행함으로만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 원어를 보면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키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전 성경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 가지고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직원은 지금도 이렇게 가지고라고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 이 가지고는요, 계명을 소중하게 잘 간직한다. 계명을 내 속에 품고 산다. 그 계명을 매 순간 생각한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얼마나 올바른 태도입니까? 그런데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는 것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단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있고 생각하는 그 계명을 지켜야만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명을 행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면 주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심지어 주님께서 자기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시겠다 약속합니다. 즉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계명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주님을 가장 잘 알게 되는 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23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삼일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겠다. 너무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주의 임재야말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능력의 권한이며 특권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 말을 지키지 않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매우 선명하고 명료합니다. 명확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 계명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계명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계명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배에 빠질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에 빠집니까? 그 믿음이 있는데. 주일 성수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어떻게 빠질 수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 힘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에 참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헌금 생활도 봉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기본에 해당되는 것이죠. 세례 받을 때에 다 서약한 것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요. 죽은 믿음입니다.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사도 기대할 수 없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왜냐?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킴으로 계속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지킨 것 같이, 지킨 모습대로 우리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요구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계명 준수의 모델로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귀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이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우리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신앙을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한 분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반응을 보입니다. 바다에 물결이,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점은 귀신도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두려워하며 떠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예배 시간에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예배도 쉽게 빠지고 기도에도 빠지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얼룩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신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은 귀신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행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인 거예요. 더 나아가 행함이 없는 우리 믿음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그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는 자들이죠.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여, 우리는 사실 예배 시간 아멘도 잘하는데 주여 주여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부르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믿습니까? 그게 오늘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과연 그 믿음이
내 마음이나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내 삶에, 내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두려워 떱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대면할 때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최고입니다. 내보다 잘난 사람이 없고 내가 가장 잘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나의 실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처럼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겸비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거나 고집하거나 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과 달리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향받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크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보이신 길 깨닫게 하신 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위탁하게 됩니다.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것이고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온전히 행하지 못합니다. 결단하고 해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믿으면, 주님을 사랑하면 또 일어서고 또 행합니다. 어떻게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내 사랑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고 내 사랑을 보이려는 치열한 몸부림이, 간절한 씨름이 오늘 이 시간부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